제가 단체 문자에 퀴즈를 냈잖아요. 본문에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하고 퀴즈를 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에 보이는 등장인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등장인물은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등장인물은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요한, 또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서로 문안하며 서로 예수님의 잉태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라고 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려주고 떠난 때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떠난 후에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빨리라는 말씀은 급히, 신속히, 서둘러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급히, 신속히, 서둘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또 여기서 산골이라는 말씀은 깊은 산 속에 있는 동네라는 뜻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산이 많아요. 그래서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습니다. 나사렛도 산 위에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동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한 동네에 살고 있었고, 마리아는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2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동수단이 도보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걸어서 3, 4일 정도 걸리는 먼 길입니다. 마리아는 먼 길을 급히, 신속히, 서둘러서 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을 확인해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는데, 이 사실을 확인을 해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빨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0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고 했습니다. 왜 사가랴에게 문안하지 않고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을까요?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다가 아들을 낳기까지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안하니라는 말씀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윗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을 문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문안은 서로 포옹하고 입맞추고 환영하고 또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문안이라고 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서로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산모들이 모이면 무슨 대화를 가장 많이 할까요? 복중의 아기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벳과 마리아도 복중의 아기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의 말대로 실제로 엘리사벳이 늙었는데 임신을 해서 이미 6달이나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한 말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을 엘리사벳에게 자세히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1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 뒤에 46절에서 5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1절 말씀부터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엘리사벳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자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은 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라는 단어가 최상급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여자 중에 가장 최고로 복이 있는 여자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복이 있는 여자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가장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도 복 있는 여자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또 영원히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복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안식의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주라고 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기를 내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씀은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주인, 최고 통치자, 즉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고 또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4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 4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뛰노는지라 라고 했어요. 또 뛰놀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 아이가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여기서 뛰놀았다라는 말씀은 스킬타오라고 하는데 도약하다, 꽁충꽁충 뛰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사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누굽니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꽁충꽁충 뛰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는 태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단순히 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꽁충꽁충 뛰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으로 춤을 추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친족 마리아가 왔기 때문에 반가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친족 마리아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기쁨으로 꽁충꽁충 뛰는 것은 마리아의 복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꽁충꽁충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을까요? 본문 앞에 15절 말씀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의 복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껑충껑충 기뻐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상강에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그가 사역할 때도, 그리고 그가 순교자가 되기까지 세례 요한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껑충껑충 뛰며 춤출 만큼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 여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 여자는 1차적으로는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가리켜서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2인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3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자에게 라는 말씀은 누구든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되시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